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신국원 교수님이라고 저를 가르치셨던 총신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갖고 우리는 지금 오후 예배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책은 세계관과 관련된 책입니다. 세계관,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는 오늘은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셉 그러면 꿈이죠. 그 꿈과 관련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꿈을 꾸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 예. 성경 퀴즈에 아주 능숙하셔갖고 이제 불사조가 제일 약했는데 성경 퀴즈는 자, 야곱이죠. 야곱의 형은 누구죠? 에서입니다. 그 에서하고 야곱하고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들은 누굽니까? 에서. 그러면 야곱은 뭘 받은 거예요? 편애를 받은 거죠. 쌍둥이인데 아버지가 형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렇게 자주 얘기 안 하는데 어머니가 얘기해 준 꿈이 있죠. 야, 너 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아버지가 야속한 거예요. 형을 편애하는 아버지가. 한 끗 차이 아닙니까? 발 뒤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그야말로 한 끗 차이인데, 아빠는 날 사랑해야지 왜? 어차피 내가 더 잘 될 건데.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버지가 대놓고 형을 사랑하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또 몰라,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형을 편애하는 그 편애를 받았던 그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의 아버지예요? 요셉의 아버지. 그 요셉은 뭘 입고 다녔어요? 채세고 늘 메이커 입고 다녔어. 근데 다른 형제들은요, 늘 시장표,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 식으로 하면 짝퉁, 그걸 입히고, 이 요셉은 메이커를 입혔어요. 뭐 한 거예요? 편애한 거죠. 편애가 뭔 줄 아는 이 야곱이 편애를 하지 말아야 될 텐데 편애를 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편애가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이 가정은 역기능 가정이고 위기 가정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아내가 넷이나 돼요. 무려 라헬하고 레아, 이 두 사람만 사실은 정식 부인이죠. 그런데 애 낳기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의 종까지도 그냥 남편에게 주어서, 이 종이 애를 낳으면 내가 낳은 것과 똑같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1, 2, 3, 4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낳고 뜸하다가 90일 낳아요. 이사갈, 스불론을 낳아요. 그리고 딸 디나를 낳고요. 그 다음에 레아의 그 다음에 라헬이 나는 애를 못 낳는데 언니가 이렇게 애를 낳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못 낳으니까 내 종이라도 집어넣어요. 그래서 라헬의 종 비라가 5, 6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이걸 보니까 레아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종 넣어요. 그래서 7, 8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하여튼 가관이에요 지금. 이게 우스워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라헬이 갑자기 애를 낳게 됐으니 11, 12 요셉, 베냐민을 낳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야곱이 애초에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는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야. 나머지는 그냥 별로 마음이 없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드디어 라헬이 애를 낳았어요. 라헬에 낳은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누구예요? 요셉. 그러니까 이게 장남인 거예요. 11번째인데
열은 빼고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다 채색 옷을 입히고 막 그랬는데, 그 뒤에 베냐민은 그렇다 치고 위에 10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화딱지 나는 거죠. 그런데 그 편애 속에서 이미 형제들 마음은 안 좋은데 거기다 꿈까지 꿨네요. 꿈을 2가지 꿨죠. 거기 봅니다. 창세기 37장 7절 무슨 꿈이요? 11개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 또 2번째 꿈을 꿨는데 37장 9절에 뭐가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결국은 뭐예요? 자기는 뭐 받는 꿈? 절 받는 꿈. 그럼 누가 대장이에요? 자기가 대장이에요. 요셉이 이걸 꿈을 꿨는데 누가 준 꿈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 잘 먹고 잘 살려는 꿈 꾸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요셉이 어린 나이에, 이때가 몇 살이라 그래요? 17살. 17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사춘기. 막 고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제일 센 척하고 다니는데, 꿈을 꿨으니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꿈 주시는데 내가 드디어 대장이 되고,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가 오냐 이러고 키우는데, 이 요셉의 꿈 얘기니까 우리가 잘 알만한 이야기 하나 하죠. 일본의 스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스승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본의 미국 사람인데 대학을 세우고 막,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의 아버지, 일본의 스승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야망이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야망 크게 되는 이런 건데, 사실은 꿈을 가져라, 아마 그 의미가 더 컸대요.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소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그 뒤에 말은 잘 안 하는데 사실 그 뒤에 말까지 다 했거든요. 그 아래 돈이나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이나 이기적인 성취를 위한 야망이 아닌,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한 야망이 아닌,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모든 것에 도달하기 위한 야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결국은 야망이라는 말보다는 뭐예요? 꿈이란 말 또는 비전이란 말이 더 어울리겠죠. 그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생각하는 그런 야망,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야망이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것을 다 갖춘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가져라. 이런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요셉에게 정말 하나님이 귀한 꿈을 주셨는데 이 철부지 자랑하고 다니고 의시되고 다니니, 이 아버지의 편애까지 있고 지가 대장 되고 왕 된다고 그러니 이게 완전히 꼴물견이에요. 꼴물견이다 못해 이젠 죽이고 싶더라고요. 창세기 37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약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저는 여러분과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건 누구 대사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사탄의 대사예요. 그런데 이 대사를 누가 하고 있어요? 형들이 하고 있어요. 형들이 왜 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심.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일어날 때 사탄은 그것을 무기로 사용해서 자기가 할 말을 우리가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홧김에 막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뭐라 그래서 막 화가 날 때 뭐하라 그랬어요? 침 삼키라고. 가서 물 마시는데 물 마시러 이게 화가 나니까 물 마시러 갈 생각을 못하니까 침 삼키라고. 침을 모아서 삼키려다 보면은 조금 가라앉지 않겠냐. 그러니까 바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까딱 잘못했다가는 누구 대사를, 사탄의 대사를 내가 한다니까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인 제가 막 감정이 막 복받쳐갖고 화가 나갖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사탄의 대사를 한다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아무리 좋고 새벽 기도를 아무리 하고 뭐 심야 기도에 밤을 새우고 옛날처럼 철야 기도를 하고 다 필요 없어요.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 그 감정이 무기가 돼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안에 대사를 넣어줘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요. 화. 그래서 아무 말이는 막 하죠. 그 말들 중에 사탄의 말이, 사탄의 대사가 90% 이상이라고요. 나는 서운해서 말했지만, 나는 시기심과 질투심에 얘기했지만 말이에요. 지금 이 형들의 대사가 꼭 사탄의 대사인데 자기들의 시기심, 질투심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이유야 맞죠. 아버지는 늘 제 말 편들었는데, 우리 말 듣지 않고 제 말만 들었는데, 쟤는 거짓말할 때도 있었는데 왜 제 말만 들어? 저놈만 없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아버지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요셉 잘못이에요. 그런데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이 감정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신구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무지의 시작. 무지의 교만이 더해져 갈등을 키웁니다. 꿈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꿈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이기적인 꿈은 세속적인 야망이고, 그것은 사람들의 존경과 이해는커녕 시기와 분노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딱 요셉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형들이 시기심, 질투심, 분노, 화, 미움, 이것으로 자, 저놈을 죽여서 저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죠. 다행히 노예를 팔아버렸는데, 노예로 팔려가나 죽으나 마찬가지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성 살려줘. 우리가 다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빠져서 사람 살리라고 막 그랬는데 끄집어냈어. 휴, 살았다 그랬는데 갑자기 노예상이 내 팔아버렸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럴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야. 제가 딱 보니까 그럴 사람이 여기 한 20명은 돼요. 화기, 나를 팔아? 내가 노예가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냥 이러면서. 신구원 교수님의 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꿈을 시작. 꿈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남들이 꿈을 조롱하고 짓밟으려 해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막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면 가장 밑바닥 인생.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이 나를 뭘 만들 거예요? 나를 왕으로 만들 거니까. 나를 왕이 아닌 하여튼 절 받는 사람으로 만들 거니까 참았어요.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죠. 비전은 시작. 비전은 큰 산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같아 목표는 분명하지만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산마루에 도착해 오르기 시작해야 비로소 조금씩 보입니다. 몰랐어요. 지금 우리가 인생의 곡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요셉이 여기 있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건짐받아서 살짝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지금 어디로 갔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러면요, 밑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밑으로 가는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바닥을 친다. 그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살아났나 싶었는데 죽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니까 밑으로 자꾸 내려가요. 거기다 어디까지 갔어요? 노예에서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고 답답하게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이런 밑바닥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인생 곡선 그야말로 바닥을 쳤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감옥 말고 또 어딜 가요? 감옥 안에서 병 들어갖고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성취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하여 신구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간들의 오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앞에 서게 됐고, 바로 앞에서 꿈을 풀어주니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그러면서 붙잡아요. 그래서 요셉을 뭘로 삼았어요? 총리지만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야, 실질적으로 네가 왕이다 그랬어요.
내가 명목상 왕이지만, 너는 명목상 총리지만 네가 왕이다. 네가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절을 하죠.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됐어요? 꿈을 이루죠. 근데 이게 꿈을 이룬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여기서 꿈을 이뤘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성경 퀴즈 해볼까요? 거기서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을까요? 이런 거 잘 모르죠. 사브낫 바네아 라고 했어요. 결혼했다 그랬어요. 결혼했는데 결혼을 누구랑 했을까요?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아스낫.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구의 딸? 제사장의 딸. 그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인데? 우상숭배. 그까지 생각 안 했죠? 우상숭배하는 제사장, 이건 출세하니까 어쩔 수 없어. 아무하고나 결혼하겠어요? 총리인데, 급이 다른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쯤 돼야 왕과 맘먹고, 왕이 제사장에게 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러고, 이게 맘먹는 그런 건데, 총리인데 그럼 뭐 이쁘다고 아무나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소개한 게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그럼 이게 잘한 결혼이에요? 못한 결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못한 결혼이죠. 신앙인으로서 우상숭배 무당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이 결혼했을 때 애굽에 많은 우상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여긴 제사장이야, 특별히. 엘리야 시대의 왕 이름 아세요? 엘리야 시대에. 성경 퀴즈 너무 많이 하는데, 아합이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 팅커벨 아니에요. 이세벨. 이세벨은 또 제사장의 딸이에요. 우상숭배자. 이런 걸 생각하면, 야, 요셉 총리가 돼서 꿈을 이뤘구나 이러는데, 그 꿈이라고 하는 거를 배경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건 우상숭배 소굴에서. 까딱하면 자아도취에 빠질 만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죠. 둘을 낳아요. 첫째가 므낫세예요. 므낫세 뜻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므낫세 이름하고 밑에 이렇게 번호 있고 나왔는데, 각주가 잊어버림, 잊어버렸다는 거, 잊어버렸다는 거. 의미가 있겠죠. 내 아픔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내 과거를 잊어버렸다. 과거는 난 어느 사람인데,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 다 잊어버리고 나를 버렸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뭐 한다고요? 새 출발하겠다고요.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의 뜻은요, 창성하게 되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어떻게 이런 거 잘 알아요? 창대하게 된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거부가 되리라. 이 다분히 세속적이지 않아요? 자기 아들들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잊어버렸다. 내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젠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서 막 신앙을 지켜가고 뭐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막 정치하고 다스리고 막 이런데 너무 잘 나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구원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성공으로 변질되고 왜곡된 꿈과 비전은 삶을 지탱하고 이끄는 이상과 용기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 만족했다면, 우리가 세상의 성공에 취해 살았다면 그 순간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기예요. 이제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나가는데, 그야말로 내 주머니에 카드가 많아. 내가 의지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굳이 하나님까지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다 하나님도 하마터면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사람 잘 살아. 잘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 언젠가 치셔서 병들 거야. 병들었네?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돈이 많아갖고 의사를 사고 막 다 치료받는 거예요. 약 먹고 건강해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돈을 쥐고 있는 요셉은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고만장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번쩍하는 게 있죠. 창세기 42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제 생각났어요. 내 꿈을 이루었다 그런 줄 알았는데 다 절하니까. 그런데 내 앞에 지금 누가 와서 절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형들이 와서 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이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진짜 완전히 끝나는 건가? 그런데 그때 생각했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내가 여기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다 잊어버리고 나만 여기서 보란듯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거 아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형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년 동안 나를 저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 밀어 넣어버렸던 그 형제들을 눈앞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남아공의 성공의 대주교가 있습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 없이 미래 없다. 잘못은 인정하도록 하되 복수하지 않는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정말 악랄한 그런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어요. 그 인종차별 정책 속에서 이 대주교가 맞서 싸웠어요. 그 바람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저 원수와 같은 백인들, 그들과 싸워서 흑인이 정권을 잡게 되고 흑인이 드디어 평화를 외치는데 복수하지 맙시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 없이 미래 없다는 책을 쓰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우리가 화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은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복수하진 않는다. 갚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요셉이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총리가 됐을 때 나는 드디어 내 꿈을 이루었다 라고 할 만한 그 순간 형제들을 보고 정말 한 대 맞은 것처럼 번쩍했더니,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 그 옛날에 잊어버렸던 그 옛날의 그 꿈은 내가 여기에서 개고생을 하고서 일어나고 내가 총리가 돼서 드디어 내 팔자가 핀 것, 이것이 꿈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이건 시작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꿈은 내가 성공하는 것 아니 그 너머에 당신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왜 이런 말 합니까? 나를 팔아버렸다고 지금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내가 복수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인간적으로 따지면 나를 죽여서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고난의 고통 속에 밀어넣었던 나의 원수와 같은 당신들이 보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가? 당신들 살리려고, 당신의 자녀들, 후손들을 이 세상에 생존케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꿈을, 이제 철이 들어서 꿈을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비전의 진정한 의미. 창세기 50장 19절, 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죠.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복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이게 무슨 복수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여기에 보내서 여기에 총리가 되고 애굽의 아버지 삼으셨으니까 난 당신들을 구원할 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키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110세에 죽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나갈 거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뼈를 명하여 자녀들, 형제들에게 내 뼈를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요, 내 비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물 게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430년 후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것만요? 아니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까지도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꿈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집 한 칸 마련하는 거, 내 명의로 된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그게 꿈입니까?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 집 구해주고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그게 꿈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당신들 때문에 복 받을 사람들, 당신들의 복음 전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당신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비전은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예의상 2, 3일 아프고 죽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거 우리는 멋지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품위 있게 믿음의 사람답게 죽자고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내 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고 은혜를 입게, 내 삶이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큰 아름드리 나무와 같아서 내 삶의 그늘 아래, 그것이 내가 돈으로요? 아니요. 내 사랑으로, 내 섬김으로, 내 사랑과 섬김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깃들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오늘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찾아본 말씀인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요? 화해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해하게 하는 일.
우리나라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 우리 정치인들 역사적으로 국가를 위한다, 가물에 콩나듯 했어요. 서로 자기 정당, 당리당락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정당의 이익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은 무조건 틀렸어요. 그렇게 싸워온 역사 속에 지금이 아주 최절정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지하는 정당은 어디예요?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싸울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국가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그때 왕은 누구예요? 네로 황제, 그 나쁜 놈, 그 왕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지금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전에는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또 다음엔 어떤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되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든 아니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지지자를 위해,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해요? 화해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화해시키는 일을 맡았는데, 우리 주변을 다니면서 여전히 다 어느 정당 속한다고 지지한다 그러면서 서로 거품 물고 싸우고 욕하고 있는 사람들, 막 그냥 화가 가슴에 가득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 틈에서 뭐 해야 돼요? 화해시키는 일을 해야죠.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거기다 막 양념치고 막 이래갖고 안 돼요. 제가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라 마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화해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하도 싸우니 제가 이 일에 대해서도 국민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우리가 증거라고 했으니 보는 거예요.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의 꿈을 위해, 우리의 비전을 위해. 그리고 이 꿈과 비전이 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일에 내 인생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성취하신대요. 누구를 통해? 우리들을 통해요. 그렇게 쓰임받아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모두가 되시길